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 2장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책망만 받는 것보다 칭찬만 듣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책망거리보다 칭찬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받을 때에 누구든지 용기가 생깁니다.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전가를 받고 또 총리가 됐다는 전가를 받고 또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해서 지금 가는 도중에 얼마나 급합니까? 정말 맨발로 계속 쉬지 않고 달려가도 현찮은데 가다가 수덥! 부엘세바의 밤을 만나 거기서 수덥시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가는 건지 아니면 혈육의 정으로 아들 보고 싶어서 그냥 가는 건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지 있는지 여쭤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해 주겠다. 임마누엘 약속하시면서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평생에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32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거기서 축복한지라.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축복받다가 죽은 자가 야곱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급하고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조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리를 다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겠죠.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전할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며 서머나 교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칭찬을 했을까? 이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35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크고 아주 부유한 부자 도시이고 항구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가 있다고 그러면 서머나 지역인데 오늘날 터키 이즈미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향료인 미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르는 장막에 사용하는 방부제이기도 합니다. 가혹한 고통을 엄청나게 겪었고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향료요 미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기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는 아주 건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주 뜨거웠어요. 그리고 아주 성숙했고 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이며 핍박을 받은 교회이고 그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신앙의 정절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처럼 뜨거운 칠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는다고 했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성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각 교회, 7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각각 다르다고 지난 주간에 은혜 받았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서머나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이요, 두 번째는 나중이요,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처음이요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로 역사의 시원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천지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바로 너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 되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하고 싶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복하고 불행하고 살고 죽는 것은 그분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심판의 주관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임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중이요 끝까지 우리를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만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가고 들어가는 것, 시편 121편,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영원히 지키는 분이에요. 사무엘하 7장 29절, 주님의 은혜는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 나타나신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잘 아신 대로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났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는 부활신앙입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순교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도들의
아주 궁극적 미래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생임을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다 죽풍낙엽처럼 떨어져서 남아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든든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또 산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인들, 모든 성인들은 다 죽었어도 예수님도 죽었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산 종교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이 서문학교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해요. 실상은 어떤 자 중에서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오늘날 우리는 자칭 유대인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칭 나는 거듭난 자야, 나 믿음 있는 자야, 이렇게 교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사탄의 일을 꾀하는 자가 없는지,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마귀 사탄을 기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반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문학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자 교회다, 부유한 교회다. 우리 든든한 교회는 남들 교회처럼 수십만 명, 수만 명은 안 모여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유가 있는 곳에는 애적인 빈곤을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알아줘요. 세상 사람 몰라준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주님은 다 정확히 판단하셔요. 우리 앉고 일어선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행동하는 거, 마음가짐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보면 자존심 다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탐관오리, 저 나쁜 사람 저기 있네 하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심정을 다 아셔서 삭개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로 34절이나 마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기를 기다리는 고통받은 여인,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남들이 가까이 안 합니까? 냄새도 나고 아유 다 죽어간 뼈만 남았을 텐데 오늘 그런데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 그 여인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냄새 난다, 아이 깡 말린 게 볼품없는 여자가 왜 여기 오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자에게만 능력이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보면 과부의 엽점 땡땡 하고 2개를 드렸어요. 너무나도 작은 물질입니다. 연약한 물질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저자가 장난하나 엽전 2개 바치고 있나? 그렇지만 전 재산을 드렸던 헌신의 그 2개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이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도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형편사정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아끼고 얼마나 주의 종을 존경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받은 교회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거듭난 자야, 내가 믿음 있는 자야,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하면서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는 나중 늦게 온 믿은 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알고 있냐? 그들은 믿음 있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고집이 세고요, 아주 독선이 있고 아집 있고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짓밟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문둥병자에게 다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다 어디 갔느냐? 진작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9명은 어디 갔느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모함하고 핍박에 가담했던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탄의 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해 보면 사람을 속이고 악을 일삼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남을 왕따시키고 쑥덕거리고 돌려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교회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누가 열매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양 같은 자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성전의 기둥이고 누가 교회를 방해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가난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자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잘 견뎠다, 잘 참았던 교회임을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서문학교에 대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난 고난이 올 거예요. 10일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볼지어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뎠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많은 환난이 올 거다. 그러나 잘 견디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즉 충성하는 교회의 성도에게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왕따도 당합니다. 때로는 비방도 많이 듣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육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가? 왜 성도들에게 너무 어려움이 또 오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핍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것들 놀러 안 가고 왜 예배당에 가느냐, 우리 놀러 가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일 날 놀고 15일 날 또 광복절이고 또 오늘 주일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죠, 공휴일이죠. 이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간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지 아니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만할 교회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려움이 많이 오고 환난도 오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악살리아나루라는 말인데 죽음을 각오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충성하라 하는 뜻을 한번 히브리 원어, 헬라 원어를 보니까 가누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을 만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자야 라고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평생 내 목회하는 동안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게 참 많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괴로워요. 물론 다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내 목에 진짜 칼이 들어와도 배신 안 할 사람이야 라고 과연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소리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본을 보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7말씀을 했죠. 가상칠언. 그 중에 6번째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마지막의 침 중에 다 이루었다, 사명 완수, 죽도록 충성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믿음, 욥기 1장 8절,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잖아요. 돈이 많아서 자식이 많아서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 하나님이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사라져. 재산 날라가고 자식 죽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에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전 것보다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욥기서 1장 21절,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참 오래전에 고난을 엄청나게 받고 물만 마시면서 기도원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죽었어요. 다 죽었었어요. 몸이 반쪽 뛰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났는데 다들 내가 진짜 육도 죽은 줄 알고 다들 애면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게 바로 이재목전의 경동순복음교회 또 순복음신학교 학장님이신 이홍구 목사님. 목사님, 나는 그분 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전화를 왔어요. 장 목사님, 40일 금식 잘 마쳤죠?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능력 주실 거예요. 능력 받은 목사님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모시고 싶어요. 풍해를 전해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변화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서 그 순복음 신학교 또 집회 오라고 해서 가서 했어요. 나는 그분이 잊지를 못해요. 고난 속에서 걸려온 전화 보내준 그 편지 한 장 말입니다. 나는 그 학장님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본문 10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의 보장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3대 면류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가서 제가 딱 부를 거예요. 든든한 성도들을 모여라. 아마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호각을 가져가서 2번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 다 모여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면류관이 반짝반짝반짝, 어떤 분들은 면류관 하나도 못 받고, 하나도 못 받고. 여러분 면류관 많이 받고 갈 수 있습니까? 자, 어머나 과연 저 권사님, 아우 어머나 우리 장로님, 역시 면류관이 막 빛나는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면류관이 빛나기를. 그 중에 하나가 의의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마친 자에게, 지킨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약물 위에 본이 되는 자,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영광의 면류관. 양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잘 양육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는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본문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온갖 시험을 참고 환난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보상이 뭐냐?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고통받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사망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인데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첫째 사망이죠. 그러나 둘째 사망은 여러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지옥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고 핍박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는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면류관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든든한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서문학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시고 칭찬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